여러분, 이 세상에 참 믿기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부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것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에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 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허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헛웃음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3년 동안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아마 나가실 때 계란을 아마 드릴 겁니다. 계란, 부활절, 이게 상징이 됩니까? 상징이 안 됩니다. 오래전에 이제 계란을 먹었으니까 먹는 거지. 여러분, 이 계란은 여러분 진짜 부활을 설명하려면 이 삶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은 계란에서 무슨 병아리가 나오냐. 제자들이 그렇게 들은 겁니다. 죽은 몸에서 무슨 이 죽은 자가 살아나냐. 너무 허탄하게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믿기 어려웠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두 가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다는 말 뒤에는 이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뭘 믿느냐는 거. 뭘 믿느냐.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정확한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이 성도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몇십 년 됐다고 해서 오토매틱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뭡니까? 문을 딱 여는 겁니다. 문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문을 딱 여는 겁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건 뭡니까? 담을 뛰어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담을 뛰어넘고. 수박이 있는데 수박에 겉만 이렇게 여러분 핥고 수박은 참 시원해. 그겁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로드가 된다. 주인이 된다. 이 고백을 할 때 수박을 깨는 겁니다. 수박을. 마이크를 깰 뻔했습니다. 수박을 깨는 거예요. 수박을. 그리고 안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의 그 본질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겉돕니다. 계속 겉돌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잖아요. 떠내려 갑니다. 완전히 떠내려 갑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떠내려 갑니다. 다 떠내려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본질을 딱 붙잡으면 어떨까요? 안 떠내려 갑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말로 여러분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능력과 권능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죽음 앞에 벌벌 떱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 있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할 위대한 사건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 로마인들이 그 축제를 즐기면서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음식 먹으면서 여러분 이 막 다 기대에 앉아가지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사자들 풀어놓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자들이 잡아먹도록 그 잔인한 광경을 즐기면서 여러분 턱을 개고 여러분 몸을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 장면을 즐기던 로마의 귀족들이 여러분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 외침을 들으면서 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 현장에 여러분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잠깐 후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영원한 복락의 강수를 누리는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아는 사람은 다 떠내려 갑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자기 앞에 몰려왔지만 여러분 이것을 함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고 여러분 영광의 자리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들만 이런 신앙을 가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경에서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이게 가능합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고백하고 경험한 사람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죄짐이 벗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딱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게 막 공고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눌려가지고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어두워져 있었는데 그 짐을 주님이 싹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죄의 의식에서 여러분 정죄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찝찝하게 내가 눌려 살았는데 그 뭔가 모르는 찝찝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진노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는 이 찝찝함이 이게 싹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사망 권세에서 내가 벗어나는 겁니다. 죽음이 위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강경 땅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다 떠내려갑니다. 완전히 그 신앙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뿐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내 안에 진짜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산소망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완전히 여러분 식물 인간이 되어 있습니다. 문을 꽁꽁 잠그고 여러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밖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님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잡으러 온 것이 아니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식물인간 무슨 사고가 나서 여러분 이게 뇌사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숨도 쉬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이발도 해줘야 됩니다. 손톱도 깎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 말 못하는 것이 뭡니까? 무슨 대화가 됩니까? 무슨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슨 반응을 합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제자들의 상태가 꼭 이렇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안 가시고 원래는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데 어디로 오십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이놈들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두려움에 눌려 있으니까 내가 부활했는데 말이야. 지금 사망 권세를 깨고 내가 부활했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죄의 세력에 눌리고 죽음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저놈들 좀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이 다락방으로 문도 안 여시고 들어온 거예요. 문도 안 여시고 그 부활의 몸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차원을 뛰어넘는 겁니다. 부활의 몸.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신경이 살아 있습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영광을 입은 몸. 여러분 그 몸으로
문도 안 여시고 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을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사망 권세에 눌리고 죽음의 세력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평강을 선포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 너희들이 인간이냐? 아니, 이게 내가 스승이 말이 이렇게 못 박히고 체포당하는데 고작 하는 것이 도망이나 가고, 베드로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해. 너 이리 와봐.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은 1절 없어요. 1절 없어요. 1절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갈릴리 가 있는 베드로, 이 이야기 듣고도 베드로가 또 집으로 가서 식망해가지고 또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가가지고 베드로 고기 잡을 때 여러분 이렇게 뭘 굽고 계셨어요. 제 같으면 저는 닭고기를 굽겠습니다. 닭고기 다 구우면서 그물 건지고 올라온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닭을 보면 뭐 생각나는 거 없나? 이렇게 하면서 옛날에 지었던 죄를 이렇게 환기를 시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닭을 안 잡습니다. 뭘 잡습니까? 생선을 굽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웠어요. 닭을 잡아가지고 베드로 한 번 더 탁 치는 것이 안 맞나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생선을 구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제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묻지 않고 평강을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의 잘못이 예수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인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의 잘못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그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너무나 잘 안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뭘 결심한다고 해서 결심대로 살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나 잘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그런 결심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판판히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이 탐욕의 불을 못 꺼뜨리는 거예요. 분노의 불을 못 꺼뜨리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정욕의 불을 못 꺼뜨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똑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있는 이 분노의 불이 다 꺼집니다. 정욕의 불이 다 꺼집니다. 탐욕의 불이 다 꺼집니다. 그것에 이끌림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끌림 받습니까?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결심으로 안 됐는데 이게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인간을 너무너무 잘하신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되묻지 않으시고 평강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평강이라는 것이 나 평강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평강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평강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르고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누구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하고 화목이 일어난 그 사람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평강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 하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진 사람. 누구를 하나님이 자신과 화목시킬까요? 여러분, 내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하고 화목 안 됩니다. 계속 원수관계입니다. 계속 원수관계. 계속 하나님과 맞서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는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최선을 다하면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계속 원수된 관계 속에 삽니다. 무서운 진노가 그를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 없어요. 평강, 늘 불안에 쫓기고 다 살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사망 권세에 눌려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내 속에 정욕의 불과 탐욕의 불과 분노의 불을 끄트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찾아내셔서 화목한다는 거. 화목하는 거.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평강하셔야 돼요.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손과 이 자신의 손 못자국이 있습니다. 옆구리는 장자국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뭐 흉터가 지금처럼 다 아무 것도 아니에요. 통증은 없을지라도 이 상처가 나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어요. 보통은 상처가 나면 예수님이니까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하고 흉터 없이 이렇게 만나는 것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성형을 안 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성형을 안 하시고 상처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팔을 좀 다쳐가지고 이게 상당히 큰 수술을 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또 잘라내고 해서 긴 핀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덮었는데 흉터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 10cm 정도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약을 발라가지고 상당 부분은 없앴지만 여전히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제가 이 짧은 팔을 잘 못 입습니다. 긴 팔로 좀 가립니다. 이게 신경이 써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이 못자국이 그대로 나 있는 손을 가지고 옆구리에 장자국은 큽니다. 여러분, 못자국은 작아도 장자국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장자국이 이거를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얼마든지 성형하시고 싹 만지면 없어지는데 안 그러시고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제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기 힘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3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이 그 훈련을 받고 부활한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번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헛하는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헛하는 소리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상처난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인한 거예요.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진짜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던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걸 제자들이 확인을 하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에 눌려서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이렇게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불안이,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이 이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다 치유가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못 가지면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는 것이요. 내가 참는 겁니다. 끝까지 오래 참는 거예요. 몇 번? 3번까지 참습니다. 그러다 4번째 일을 만나면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3번은 참지만 4번은 못 참습니다. 3번 참는 것도 대단한 거지. 4번은 못 참아요.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관리해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한계.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내 안에 이 두려움의 원인, 내 안에 분노의 원인, 내 안에 상처의 원인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그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다 용서했잖아요. 부활하신 몸으로요. 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돼. 성경 하루에 10장씩 보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몇 번 가다가 지쳐버려요. 그렇게 내 결심도 중요하지,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내 뒤에서 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뭡니까? 부활하신 능력.
이 부활신앙이 내 속에 딱 자리 잡으면서 내 안에 상처가 다 치유가 되고 두려움이 다 치료가 되고 기쁨이 그때부터 이제 넘쳐나는 거지. 넘쳐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했구나.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고 안 믿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기쁨이 내 속에 여러분 이렇게 차오르지 않습니다. 너는 늘 염려로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제자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나도 진짜 부활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안전장치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완전한 안전장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전장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안전장치가 없이 살면 모든 것이 불안하지요. 모든 것이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불안합니다. 평안해도 불안합니다. 모든 것이 불안해요. 안전장치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좀 이렇게 평안해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 다 들어놓고 자동차 운전하면 사고 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은 좀 평안함이 있습니다. 보장이 되니까 내가 사고를 내도 보장이 되고 내가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완전한 안전장치가 되겠습니까? 큰 사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안전한 안전장치가 안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안전한 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등에 낙하산을 메고 떨어지는 사람들은 웃고 떨어집니다. 웃고 웃으면서 즐기면서 여러분 그 절벽에 여러분이 깎아지는 절벽을 즐기면서 막 떨어집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자기 등에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20만 분의 1은 안 펴집니다. 20만 분의 1은 안 펴집니다.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러분 막 웃으면서 앞으로 구르고 뒤로 구르고 막 그렇게 사진도 찍고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전장치는 이 부활이라는 안전장치는 어떤 겁니까?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완벽한 안전장치입니다. 어느 정도 완벽합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내가 땅에 묻혀서 흙이 되고 내가 화장터에서 뼈만 남아도 여러분 완벽한 몸으로 나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부활하겠구나, 주님과. 이걸 여러분이 붙들고 이걸 믿을 때 제자들처럼 기뻐합니다. 네가 안 믿으면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런 게 있겠나.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 눌려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완전한 안전장치 속에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21절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 평강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확신시켜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내지는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죄에 눌리고 사망에 눌리고 사단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선포를 위해서 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명이라는 것은 무슨 결심을 한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여러분 그 사건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온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왜 그 사람에게 사명이 생기냐면 그 사람 눈에는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 불쌍한 영혼의 운명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 몸이. 사망의 몸은 어떻게 삽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삽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라는 것이 이 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신경이 다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신경이 여러분 이게 뜨거운 불인데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끄지지 않는 불에서 모든 고통을 몸으로 다 느끼면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하고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보이는 거예요. 불쌍한 운명이 보이는 겁니다. 불쌍한 운명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이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전가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 영원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것이 여러분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손에 주님이 그냥 부활하시고 그냥 땅에 계시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면서 막 이렇게 이 손자국,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주면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주님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그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럼 뭐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몫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이 놀라운 이 신앙을 소유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동력자가. 눈에 보여요. 불쌍한 영혼의 운명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고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자리에 그 사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아, 그렇게 그치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그 불쌍한 운명이 보이시는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강경 땅에, 이 세상에 보내져서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전거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빠져있는 사람을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